기도합니다. 아비의 마음이죠. 우리 두 번째 시간을 창세기를 또 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오늘도 이 1장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래부터 계시던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가 조성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지난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들이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서신을 보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또 매일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해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사실상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또 1절로 되돌아가서 창세기의 책명의 기록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원래는 이 구약 성경에는 책명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일컬어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다.
그런데 초기에는 그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책명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쭉 기록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그 유대인의 편리를 위해서 그들이 각 책을 단락을 구분하고 구분한 그 첫 머리의 글자 그것을 따라서 그 책을 부르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할 때는 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이래서 시작의 책이다. 시작의 책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초에라는 그런 의미가 베레시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어로만 되어져 있던 것이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 메데 파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 중건동 이 모든 지역을 아우러서 전체 이제 헬라 제국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은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마다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교육, 그것들을 인정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학자들을 불러다가 헬레니즘의 우수성을 그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헬라어를 가르쳐서 그 지역 그 백성들에게 헬라어를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언어를 사실상은 통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헬라 문화의 우수성을 이제 심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지금도 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대 학자들을 70명을 불러 모아놓고 히브리어로만 되어져 있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고치게 되어집니다. 번역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원, 게네시오스, 기원이라고 하는 이 책명을 붙이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제국들이 있어요.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 바빌론 그 이전 시대에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시리아 제국과 그 다음에 바빌론 제국과 그 사이에서 전쟁을 붙었던 이집트 국가가 있어요. 이집트 제국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게 되죠. 그런 관계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대로 7년 흉년이 전무후무한 7년 흉년이 중동 지역에 이 중건동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예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사실상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섬길 것에 대한 말씀대로 이집트로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이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은 이집트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고 70여 명이 내려가서 그곳에서 나중에는 200만 대군이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야곱
가족이 이스라엘 국가로 사실상은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신 것만은 틀림이 없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그 지리적으로 또 이런 그 지정학적인 위치상 이집트 남쪽에서 위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때는 중간 교두보가 되게 되고 위에 아시리아나 나중에 바빌론이 이집트를 이제 치러 내려갈 때 역시나 또 밟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 그 가교 역할을 이스라엘 땅이 사실상은 내어주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중간에서 이제 그 아수르와도 치고 전쟁을 치고 그 다음에 바빌론 제국과도 전쟁을 치기 위해서 바로 느고가 올라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집트 바로 그 제국이 등장은 되지만 그러나 사실상은 그렇게 큰 미션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5대 제국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시리아 제국이 있어요. 아시리아 제국에 살마네셀, 때 북 19대 호세아 왕 때에 이 살마네셀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요. 722년이죠. 722년에 그렇게 망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이런 선지자, 왜 이제 요나가 있었죠? 니느웨로 가라.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거든요.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어떤 구원의 은혜는 허락지 아니하시더니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 그토록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고 짓밟았던 이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는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저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국수주의자로서 못마땅한 것이었어요. 왜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괴롭혔던 저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대하신가? 그래서 이제 그 박능골 그 사건으로 인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했던 이제 그 요나가 있었죠. 그런 요나라든지 아모스 선지자라든지 뭐 이런 선지자들이 다 이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철창 계속 경고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회개하라였어요. 아합 왕 하면 얼마나 악명 높은 왕입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촉구하셨지만 돌이키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들의 양심이 아시리아 제국의 국민들보다도 더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조복을 입고 벼를 입고 회개의 자세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기 위하셔서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이 서셨다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제국에 부여된 미션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제국이죠. 그
597년, 586년 이렇게 해서 3차로 이제 남유다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게 되고 예레미야 25장 예언대로 이제 70년간 포로가 되어져서 이 바벨론 땅에 가서 이제 유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다루시기 위한 다루실 때에 하나님이 이제 서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으로서 두 국가, 분단된 두 국가를 이루면서 북은 북쪽대로 고생하고 남쪽은 남쪽대로 고생한, 이것은 사실상은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도 이스라엘이 처했던 당시의 처지와도 비슷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들의 아픔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광야 40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는 기간 5년, 또 사사시대 300년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역사 500년사에서 사울 왕이 40년, 다윗 왕이 40년, 솔로몬 왕이 40년, 이 120년 이제 통일을 이룬 이 시간을 빼고 나면, 그리고는 분단 200년사가 이제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위를 찬탈하고 또 폐위를 당하고 이러는 19명의 임금들이 있었어요. 왕들이 있었어요. 저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저들이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남유다는 그래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 왕들 가운데서는 나쁜 왕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하여 이제 선정을 했던 왕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왕들 때문에 150년이라는 세월을 북이스라엘보다는 더 수명이 사실상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결국은 이제 저버리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끝내 이제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의 도성으로 아예 포로가 되어져서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데파사 제국은 메대국 때에 이제 다리오코스 왕이 있죠. 다니엘서에 이제 나오잖아요. 메대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바하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함께 연합을 해서 한 제국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대국의 다리오 왕 때 한 치적 가운데서는 뭐냐면 이제 베이스톤이라는 비문을 이 사람이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위치가 되게 되고요. 이라크와 이란의 국경지대에 있는데 땅은 이란 땅입니다. 이렇게 안반에다가
역사, 당시의 그 역사기를 이 안반에다가 새겨 놓는 것입니다. 당시에 설형 문자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설형 문자로 해놓은 것을 지금 이제 탁본을 해서 번역해 놓은 것이 고대 문헌이 되게 되고, 이 고대 문헌 속에 다니엘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그 역사 내용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기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오히려 어떤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다니엘서를 이 베이스턴 이 비문의 글귀에서 옮긴 것이 아니냐, 이럴 정도로 너무나 그 역사성이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대국의 다리오 왕이 지적으로 칭찬을 받도록 되어져 있는 것은 이런 베이스턴 비문을 통해서 사기를 기록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후에 이 고대사의 건간을 이루게 되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라 시대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축건데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이사야서라든지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1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들을 통해서 고레스는 내 종이라, 하나님께서 서시기로 100년 후에 태어날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유다의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구나, 이거 엄청나게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고, 그 백성들은 이제 돌아가서 너희 고토로 돌아가서 하나님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빌론 제국을 사실상 이루었었지만은 70년이라는 제국의 수명이 70년이 전부였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처벌하기 위해서, 유다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 바빌론의 이 느부갓네살 마음을 강팍해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붙들어가고 그것으로 이제 그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메데파사가 이제 연합을 해서 치게 되죠. 물론 이제 이집트 바로 노고도 일조를 했습니다만, 그는 자기의 어떤 그런 영역 확장을 위한 역할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메데파사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바벨론 때에 포로로 붙들려 갔듯이 저들이 1차, 2차, 3차로 서롯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서 저들이 1, 2, 3차로 이 고토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들마다 그들의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할 역할을 마치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그들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일어난 국가가 헬라 제국이잖아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은 언어를 통일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라고 하는 제한된 히브리 민족들만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던 성경책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고, 제국의 모든 국민들, 세계적 당시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다 통용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일에 서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이 사통 8달로 해서
도로망을 구축하고 통신망을 여는 이 일을 로마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BC 63년에 로마가 일어서서 395년에 서로마, 동로마가 분열이 되어지고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역사에서. 그래서 이미나 사실상은 이때는 침묵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고 이래하던 이 기간들은 구약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공인된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400년 동안 침묵기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다 이렇게 헬라 제국의 언어를 통일하고 로마가 도로망을 구축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했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이 메시아가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오신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계상의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셔야 되셨기 때문에 언어라가 통일되어 준비되고 모든 이제 도로망이 구축이 되도록 또 통신망이 구축이 되면서 쉽게 빨리 내왕하고 빨리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서셔서 생명의 복음이 확장이 되고 부지런히 증거가 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 준비되어져 있던 해놓은 이거를 그대로 들고 다니면서 바울이 보면은 그 다른 국가로 이동하고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고 이제 그 유럽으로 건너가고 그런데 전혀 이 언어의 장벽이 없었던 이유가 그렇기 때문인 거죠. 지금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 말이 안 되면 막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하죠. 답답해. 누군가가 똑통역할 사람이 있어야만 되죠. 그러나 이때 당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들 제국에 부여된 사실상은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제국들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태초라는 시작에 대한 바른 이해인데요. 태초, 그 시작에 대한 오해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미가서 5장 2절 보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상고, 위상자, 옛고자. 옛날 옛적에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근데 세 번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세 번역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제 개신교와 캐톨릭에서 함께 조율해서 만드는 것이 공동번역인데 공동번역에는 그의 핏줄을 더듬으면 까마득한 옛날로 올라간다. 이 태초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캐톨릭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말의 의미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시던 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나보다 우리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우리가 여기서 번역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 단어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게 되면 상당한 오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단의 깊은 음모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라는 이 시작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들이 이미 그 진리의 바탕 위에 서 있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성도들에게는 염려가 없습니다만, 혹여 이런 그릇된 분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 역본들의 공통점은 무언가 보면 예수님께서 기원이 있다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다. 예수님의 기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점이 상고, 옛날 옛적에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상고예라고다가 같이 묶어놓고 있다. 그래서 어느 한 시점으로 사실상은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원래부터 나는 나다. 너희들 인생은 태어나기 전이 있고 태어난 어린 과거가 있고 자라가고 있는 현재가 있고 이 세상을 하직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이 누군데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해라. 하면서 모세를 이집트로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적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무한 가르침의 권위와 규정은 신자들의 수용을 요청하는 계시된 진리다. 상당히 권위 있게 이야기하면서 교황 무엇을 마리아 숭배에 있어서 마리아의 무죄, 마리아가 부활해서 성천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그들의 교리서에 보면 Mary is the Mother of God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다 이거예요. 잉태했을 뿐인데 다 여러 동일한 죄인이었을 뿐이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 하나로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한 인간인데 그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공동번역에서 흐릿하게 나오다가 이 캐톨릭 번역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어느 한 시점에 옛날 어느 한 시점에
출발되어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리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구전에 의해서 계시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66권의 정경 외에 그들이 외경을 포함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들이 또 플러스하고 있는 위경을 그들이 포함하는 이유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구전에 의해서도 계시될 수 있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 나름이고 더하기 나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절대 진리가 아니죠. 그 진리를 선별적으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그 필리핀에만 가도 산토니뇨라고 하는 이런 그 요거마한 그 마을들마다 아기 예수상이 있어요. 큰 거리들마다 그것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성호를 껐죠. 아기 예수라고. 그래서 마리아 상이 있는 곳에는 항상 예수가 아기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들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예수여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인용을 해요. 그래서 하인들이 마리아에게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는데요. 아, 그래, 알았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없대.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 줬다. 그러니 기도를 예수한테 직접 하지 말고 나한테 하라. 마리아한테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당 앞에 마리아 상이 있는 이유가 그것이고 그 앞에 가서 성호를 끊는 거야. 예수님한테 해봐야 효력이 없어. 내한테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아기 예수로 나와요. 아기 예수상으로.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여기 헤븐스 게이트 해서 천국의 수문장으로 여기 베드로가 있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여기 열 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이제 가면서 하이 피터 안녕 베드로 이러고는 이제 지나가는데 뭔가 이상해. 보니까 이 치마 밑에 발들이 많아. 그래 여기 보면 카톨릭 우먼스 그룹이라 해서 Rosary is this power. 이것이 로자리의 능력이다. 그래. 그래서 이 묵주를 일컬어서 이제 로자리라 그러는데 이 마리아가 천국에 이렇게 데리고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여기서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이 태초라는 시작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신성,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되신 그가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쭉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되신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현대 번역에는 말씀 되신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에 태초, 여기서 나오는 태초를 엔아르케라고 되어 있어요. 엔아르케. 아르케. 창조의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상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태초. 그래서 창세기에 레시트라고 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상의 천지 창조를, 이 땅의 천지 창조를 시작하시는 그런 시작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엔아르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창조의 그 시공 그 전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영원한 그 시간대의 시간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레시트와 아르케의 다른 차이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우리 주님의 똑같은 이제 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지만은 전혀 성격이 다른 복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사람이 되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래, 마태복음은 유다 가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사실상은 맞춤 복음이면,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누가가. 그래, 헬라인 사람들 누구든지.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섬기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면 요한복음은 영원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시작은 이 땅으로부터가 출발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부터 창조의 시공으로 넘어오신 그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 그래서 태초, 이 천지 창조의 태초, 그 스타트점과 영원에서 이 지점으로 넘어오시는 창조자, 그 만나는 지점이 위선에서는 요한복음의 엔아르케고, 이 창세기 1장에서 태초는 이 베레시트고,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해서 소경이 되고 이 주님에 대해서 믿어지질 않으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의 시작점을, 오리진을 상고에, 비슷한 표현으로 태초에, 그 시작점을
거기다 맞춰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죄인 아담의 피를 받은 존재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도 죄인인데. 그거 뭐 다 비슷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몬 교도들이 이 때문에 나온 것이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기 때문에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자에 의해서 이렇게 기독교 학자처럼 양의 옷을 입고 기독교계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는 이 은혜와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구약의 복음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가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실 것을 내다보고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이보다도 더 명확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 미가서 내용을 그렇게 곡해해서 뭔가 유사하게 풀이를 하면서 이 영존하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을 하나님이 창조의 시공 아래로 끌어내려 놓고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의 출발은, 그의 핏줄은, 그분의 존재의 출발점은 그러면서 거기다가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죄인 아담의 핏줄로부터 어느 한 시점에 말도 안 되는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창세기에서 태초가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는 이 영존하신 부분이다. 영원의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간,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서 당신이 이제 창조를 시작한 이 세계 속으로 범죄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시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거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먼저 계십니다. 물론 이제 뭐 또 다른 부분의 말씀에서 네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들이 물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돌로 치료하고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 서신서에서 요한 1서 1장 1,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분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바로 생명이더라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들은 바요, 듣게 알게 된 바고, 보고 느낀 바고, 이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이 말씀이 우리들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믿게 되었노라고 정언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그렇더라는 거죠. 죽어 있던 우리들 안에. 그래서 이 영원 전부터 계신 이 신성의 능력, 이분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들이 우리의 죽은 영에 닿았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이 말씀이 우리들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다물어져 있던 우리의 입이 열릴 수밖에 없었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더라. 동일한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듯이, 역사하고 계셨던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전달이 되어질 때, 내 안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이 그들 안에도 역시나 동일하게 역사하도록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더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나누라고 하신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들 안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전달이 되어질 때 그들 안에도 역사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이 땅에서 잠깐 몇십 년 살다가 끝날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생명, 영원한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셔서 그분이 오신 분이고, 주기 위하셔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고, 지금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처럼 명확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실체를, 물론 다른 부분에 증명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핵심 골자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그 생명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맥을 못 추고 있어요. 부끄럽죠? 예?
마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바른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는 우리들에게 부여된 사명은요,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바울이 그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고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우리가 주님을 매일 닮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상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